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9장 31장까지 말씀을 해보십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똠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똠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장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똠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똠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똠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그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이여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아가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네, 29장에서는 28장하고 세트죠. 이스라엘의 절기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민수기 앞부분에서 절기에 대한 또 레위기에서도 절기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셨죠.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1년은 그 하나님의 절기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1년이 가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28장, 29장 두 장에 있는 이 절기에 대한 안내는 그 절기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그 각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물의 종류,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할 것인가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실질적으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게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내용이고, 일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쭉 어느 날에는 어떤 만큼의 재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세하게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29장을 연결해서 보면 여기 제일 기초가 되는 그 생활 속 규례가 이제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상번제, 항상 상자에 번제를, 항상 번제, 상번제. 이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 상번제.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경건의 기초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새벽 예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 예배를 교회의 전통으로 세우는 건 참 귀한 지혜죠.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새벽 이 시간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분주한 하루가 딱 시작되면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뒤로 밀어주고 우선순위가 있고 마음이 다른 것에 막 이렇게 집중해야 될 일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차분히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저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침상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다시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이게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패턴으로 이 구약 성경의 원리를, 상번제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는 이 핸드폰 문화하고 이 TV 문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은 주로 TV를 보다 잠이 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하나님의 원리, 이게 우리 경건 생활에 유익한 기초가 되기를,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대화하고 하루를 맡기고 동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 이게 상번제가 나타내지고 있는 강한 의미다. 매일매일의 경건에 힘쓰는 상번제 기억하세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습관, 이게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에게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초가 안식일이 나오죠. 28장 9절에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안식일 날 이게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예배에서 필요한 제물은 이런 거다. 규정해 이런 거예요.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 2마리하고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 섞은 소재 그 전제 드릴 것이다. 이런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렇게 규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일주일에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제가 원리를 너무나 많이 설명했으므로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소망을 둘 곳이 아니고 영원히 바라봐야 될, 영원히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게 안식일이 제정된 의미라 그랬습니다.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과 충만함 속으로 우리가 참여해 들어가는 그런 창조를 받은 것이다. 더 나아갈 곳이 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으로 7일마다 한 번씩 땅의 일을 쉬고 하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그 안식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이 덧붙여져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다음 날,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요. 제8일 신앙이 있어요. 제8일. 8째 되는 날. 절기를 쭉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항상 이 8일째 되는 날을 이렇게 자주 얘기하셨고 중요하게 얘기하셔요. 제8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미리 이 안식의 개념이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로 바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8일, 제8일의 신앙.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제8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하루가 있어요. 매 달마다 첫 번째 날. 안식일, 초하루.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념될 날이죠. 첫 것, 초하루, 또 이제, 마지막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될 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구별하여 영광 돌리고 그렇게 만든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규례로는 초하루를 해놓으셨거든요. 첫 번째 날. 이게 맨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성의 차원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신 하나님, 심판을 면제해 주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멸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의 심판을 면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고백, 그게 초하루예요. 이게 시간의 첫 것, 물질의 첫 것, 그리고 사람의 첫, 짐승의 초태생,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출애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심판을 면제받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 그게 초태생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장자가 어린 양의 피로 사면받았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 그대로 갖고 오면 우리가 월초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에서 모일 수 있는 그 날들을 정해서 그 힘써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모든 원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인 이들로 하여금 늘 기념되게끔 그게 초태생 규례입니다. 6월절이 나와요. 28장에 16절. 6월절이 또 필요한 예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굵은 절기의 첫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초와 토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매일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이 두 가지가 경건의 기본 토대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초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6월절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구원의 핵심이 들어있는 증거의 절기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 여호와의 심판,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의 구출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는 떠올려지는 절기 6월절입니다. 우리는 그 6월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봐요. 이 원리가 쭉 같이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오늘 우리가 겪는 우리가 고백하는 절기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지도 기억하고 또 성막 안에서의 그 위치 어디가 이 6월절에 해당하느냐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거기가 우리 죄가 소멸되는 6월절 예식의 핵심이 되는 곳이에요. 모든 저주와 심판이 떠나가는 곳 하나님의 번제단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6월절 얘기 16절에 하고서 22절 한번 보세요. 28장 22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상번제 외에 드린다는 말은 상번제는 항상 유지하고 그 위에다가 더해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와 토대 위에
계속 더 쌓아가면서 하나님께 경건을 더욱 나타내 보여라.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77절이 거론되죠. 오순절이에요. 77절 또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 절기는 왜 있다고 그랬냐면 6월절 기간 동안에 안식 후 첫날 흔드는 곡식 단 초실절이라 그랬어요. 미리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들어 올리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약 2달간의 시간이 더 지나서 보리가 완전히 익은 계절입니다. 여름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보리 수확이 진행되는 곳. 그때부터 여름에 보리 추수를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열매와 채소와 과일들을 가을까지 다 거지를 하는 거예요. 수확해 드리는 것이에요.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이게 77절부터 가을 수장절이, 그 초막절이 진행될 때까지 그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디서 봤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형성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가 전 지구로 번져가는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 역사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고 본격적인 구원의 시절이 왔다.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만 제한된 국한된 진리가 그 나라 안에서만 머물렀죠. 보존되느라고, 변질되지 않고 지켜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간직되느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실체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전 세계로, 만민에게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신 이 2000년 동안 천국 시민의 거의 대다수는 이때 추수가 되는 거죠. 그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천국의 추수가 시작된다.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 계획에 대한 역사적 계획표가 77절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월절 이후 7번째 달, 7개월이 지났을 때 이 7월 달이 가을, 깊은 가을쯤인데요. 그때 나팔이 울리고, 나팔절, 7월 첫째 날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10일 날 대속죄일이라는 걸 거치고, 그다음 하루 금식하면서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고,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이날도 아주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예식이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죠. 속죄, 대속죄일. 그리고 또 5일이 더 지나서 7월 15일이 되면 이게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마당에, 근데 이 초막절에는 그 제물 드리는 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면서 그 쭉 한 마리씩을 이렇게 카운트 다운 하면서 반복해서 절기를 지킬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구원을 완성된 자리에서 다시 처음 구원하시던 그 광야의 시기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찬양할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의 그 피 흘려주심과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땅에서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1년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초봄이 되면 6월절로 돌아가고, 그 모든 기초는 매일 상번제하고 안식일이 기초가 쫙 돼갖고 1년이 충실하게 가는 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기초 토대로 깔려 있고,
그리고 각 공예배가 또 성경 말씀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부활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를 우리가 쭉 경험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진작에 언약 백성들에게 잘 세워놓으셨다 기억하시고, 30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제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하나 있어요. 흥분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덜컥 서원을 했다가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서원이 신중하게 되도록 이 권위자에게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 것.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점검받고 시집가지 않은 딸도 아버지에게서 그 자기의 서원을 점검받도록 하신 것이에요. 함부로 덜컥 서원을 해가지고 스스로 지키지 못해 올무가 되는 일이 없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가 멘토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상담을 하게 하죠. 사역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자기 반사에게 사역 구역장에게 강사님에게 또 사역 간사님에게 이렇게 각자 그 선이 닿는 대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고 꺼내놓고 선배들의 점검을 받게 하는 거. 경건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을 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게 한번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안 지켰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막 바로 반응하시고 바로 벌 주시고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어떤 게 생기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증상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던 마음, 막 떨리던 마음이 한 번, 두 번 해보고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그걸 완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서원을 이렇게 지키고, 그걸 권위자들에게 상의해서 점검받고 확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31장에서는 바알부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족을 정벌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발람 선지자도 이때 죽고, 이제 여리고성 그 요단강 건너쪽에 가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작은 단위의 승리를 지금 몇 번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리고 미디안족 정벌. 더 초기에는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여호수아의 그 싸움,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시면서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렇게 민수기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족을 정벌하게 하셔가지고 미리 찰취물도 나누게 하시고, 또 그들의 그 악한 문화를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 서원을 할 때에 점검하는 이 시스템, 그리고 미디안의 정복, 세 장면을 봤습니다. 주님과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인상,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장면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부분 알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의 전모를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저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갈지를 하나님께 여쭈면서 이 하루가 주의 돌보심 가운데 계획되고 진행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각 심령들마다 친히 다가오셔서 대화해 주시고 그 기도에 간청하는 바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순간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